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 도운 자가 도움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인물도 준수하고 뭐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텐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압살롬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다윗은 나이도 많고 이제 뭐 끝났어.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이 인물이 준수하지 왕기가 돌지 또 그 따르는 사람이 많지 하니까 다 그리로 따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실레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실레. 이분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공격해오는 압살롬과 그 군사들에게 쫓겨서 이제 죽게 됐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 바실레가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보니까 침상과 아마 잘 간 것 같아요.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아주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도와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요 그렇게 벌써 자기 차원을 넘어서서 다윗의 나라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면 그리고 망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자기 사유의 재산을 불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축복받은 것을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한 거예요. 정말 제가 성경보다 또 오늘은 여기 하나 보고 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9장 32절 제가 많이 안 읽고 필요한 것만 오늘 읽고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 한 장만 넘기면 돼요. 한 장 넘기고 조금만 보면 돼요. 사무엘하 19장 32절. 우리 강남 금식교단에 오는 분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말씀 사랑, 계명 사랑, 영혼 사랑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나오는 상임 우리 기도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서원 기도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새로 또 나오는 분도 있겠죠. 그냥 얼굴을 이렇게 보면 많이 봤던 분들이 또 나와. 내가 보니까 많이 봤던 분들이 또 나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그분들이 많은 분을 이렇게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어가고 그래요. 자, 찾는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사무엘하 19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바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 다윗 왕 한 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세운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잘못될까 싶어서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큰 틀에서 하나님 일, 나라 그리고 성전 수리하는 거로 성전 건축하는 거로 이분은 재산을 많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준 것 같아요. 그는 나이가 늙어 80세라. 거기에다가 오늘 보니까 거부라. 이미 복받을 일을 해서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쌓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했기 때문에 더 가지고 싶고 더 노후 대책해놓고 싶고 더 뭐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고 그래 사람 욕심이 커가요. 네,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하고 정반대요. 많은 구약의 사람이 나오고 나라 사랑하는 사람, 나라 지킨 사람, 그리고 헌신자 많이 나오는데요. 이 바실레를 보통 미싱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실레는 보니까 나이가 늙어 80세니까 벌써 장수의 복을 받았죠. 장수의 복을 받았죠. 하도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80세도 애같이 본다는데 그 당대 80세는 정말 100만 명이 하나 있을까? 없어요. 2조 시대만 해도요, 뭐 40살 50살 살아도 많이 사는 거예요. 늙어버렸어 벌써. 고려 때에는 60이면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고려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 그냥 지게다 지고 산에다 갔다가 아버지 어머니 갖다 버려버렸어.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때 60살은 지금 100살보다 더 한 거예요. 예. 근데 80세 하는 게 복을 받아가지고 180세. 근데다가 또 재물을 많이 보죠. 오직했으면 성경에 부자치고 재물을 뭐 잘못 모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이 말했는데 이분은 거부라. 엄청난 재물, 장수의 복, 재물의 복 받았는데 그 장수하고 재물 모은 걸 가지고 욕심만 채우려고 했다라면 끝에 가서 뭐 별로 좋은 게 없었을 것 같아. 오늘 다윗을 도운 거 보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드린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고 또 그 먼저 나라를 생각하고 이분이 성전 수리할 때에 성전 건축할 때에 제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더 오랫동안 하라고 더 그 일에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장수와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부한 사람이라도 3대 가기가 어렵습니다. 꽃도 목화 백일홍이라 100일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열흘 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잘했는지. 저는 뭐 이번에도 한진그룹 회장이다 보니까 대한항공 뭐 거기다가 연금 문제 뭐 어이구 돈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몇 재가는 갚으잖아요. 그래가지고 퇴직금만 받아도 뭐 하여튼간에 뭐 몇백억 문제가 아니요. 몇천 몇조 막 이렇게 나가는 거고 전 재산을 가졌어요. LA 가서 죽어버렸습니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국가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있어도 뭐 정말로 나라를 뭐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실레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없죠.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참 안타까워. 난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았다는 말도 있고 이런저런 뭐 억울하게 죽었다는 말도 있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유언이 그 아들이 대한항공 사장이거든. 그 아들이 그 마지막 운명할 때 자기 부인하고 아들하고 그 딸하고 이렇게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닷새 만에 LA에서 죽었는데 호텔 아주 윌시어 그 제일 좋은 호텔 저도 뭐 몇 번 가본 데인데 거기 가서 다 이제 장에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죽었으니까 그냥 못 와요. 미국에서 죽으면 한국으로 바로 못 옵니다. 사망 진단서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이제 시체를 싣고 와야 되지. 살은 사람도 비자 받아 와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더 어려워. 비자보다 더 어려워요. 네, 이리로 옮겨 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절차해서 옮겨 왔어. 그런데 인천공항에 뚝 내리자마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가족들끼리 싸우지 말고 회사 잘 경영해라. 겨우 깨달았다는 게 가족. 물론 가족 돌봐야지. 재산 놓치지 말고 또 앞으로 더 잘 살아봐라 하는 거지. 저 아버지가 물려줬으니까 자기도 물려받고 그다음 된다. 그 사람 뒷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정말 그분이 큰 그런 재산이라는 그런 거 내놓고 정말 이왕에 참 주고 가는데 나라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그걸 한번 탁 내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한 일에 재물을 모아가지고 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 저는 2주 전인가 거기 보니까
정말 좋은 일 하는 분을 위해서, 야, 그 말이 중요하더구만. 좋은 일 하는 분을 위해서 이 돈은 써주세요 하고 노상장사하는 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잠깐만 지나가더라고요. 1,000만 원 갖다가 내놓고 갔어. 하루에 몇천 벌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도 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에 써달라고 갖다가 1,000만 원을 내는데 그 많은 재산 가져도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놔라. 아니요. 오늘 바실레는 그렇게 보면은 아주 달라요. 오늘 보니까 나이가 80에 거부라 재물이 많고 재산이 많았으나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쓰고 가족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시여 참으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이 어려운 그 땅은 참 살기도 어려운데 그곳에 가서 거주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내가 여기에서 모든 먹을 것과 필요한 것과 또 앞으로 군대 자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나이다. 그리고 공개를 하고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요단을 같이 건너가서 왜냐면 여기 있다가는 잘못하면 죽어. 저니 압살롬의 반란군 때문에 죽어요. 너 나 따라와. 그러면 넌 안 죽어. 내가 보장해 줄게. 나 따르는 경호원들도 있고 군사도 있으니까 나 따라와. 그래서 요단 건너가서 내가 너에게 내게 도와준 것보다도 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집을 지어주고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도록 해주겠다 하니까 왕이시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나는 이미 나이가 늙었고 재물도 누릴 만큼 누렸는데 뭘 더 살고 더 누리겠다고 내가 거기 가서 보상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왕을 위하여 드린 것으로 저는 만족하나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만약에 혹시 왕이시여 그렇게 저를 위해서 내가 도왔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왕이 말만 하라고 내가 다 지키고 내가 이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이행하리라 내 약속을 내가 지키리라. 그러니까 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김함이요. 김아무개가 아닙니다. 또 혹시 김함이라는 거 김아무개 이렇게 만들고 하여튼 김함인데 이 아들을 좀 잘 돌봐주는데 이 아들도 왕을 위해서 섬기고 나와 같이 할 겁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기주의에 의해서 살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남의 걸 착취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라 지키기 위하여 성전 수리하고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 아들도 도울 겁니다. 도와주세요. 다윗 왕이 가만 보니까 너무나 그리하리라. 내가 그리하리라. 그래가지고 죽을 때요 유언을 남겼어. 뭐라고 유언 남긴 줄 아세요?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너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앞에서도 잘못하고 뒤에서도 잘못하여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 위하여 돈 한 푼 쓰지 아니하고 성전 수리할 때 돈 한 푼 내지 아니하고 성전 세울 때 돈 한 푼 내지 아니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을 위하여 헌신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지 척복을 한 놈인데 나를 저주하기를 다니면서 욕을 많이 하고 저주하여 엄청난 해를 끼쳤느니라. 그러므로 그를 쓰지 말고 그가 정말 마지막에 곱게 죽게 하지 마라. 그는 나를 저주한 사람이니라.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바실레는 내가 부결에 있을 때에 참으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다가 수리하는 일에 그는 재물 모은 걸 내놓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다. 어려울 때 그와 그 아들 김함을 끝까지 돌봐줘라. 그래서 솔로몬 대까지 가서 김함을요 대신 자리에 올려놓고 상에서 먹게 만들고 그를 돌봐주었어요. 바실레는 다윗 왕을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도우는 자가 됐어요. 도운 자가 도움을 받았다니까요. 도운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들, 또 기독교인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시대 분별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영분별을 하여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거짓 영인지 사탄인지 성령인지, 때가 종말인지 아니면 종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지, 사귀어야 될 사람인지 끊어야 될 사람인지, 말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행해야 될 일인지 안 행해야 될 일인지,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분별력의 은사를 준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니, 여러분께서 특별히 은사를 9가지 은사를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과 말씀 은사도 주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경험, 예언함. 그 다음에 뭐예요? 영분별하는 은사를 줬다 했습니다. 영분별하는 은사. 영분별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인지 악령이 제게 들어서 일하는지를 몰라. 분별력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께서 영분별이 오게 되면요, 성령 받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에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 가운데 기억이 나게 돼요. 내가 죽다가 살고 가난하다가 부해지고, 그 다음에는 시험 될 때 나를 살려주시고, 안 되던 일에 문 열어주시고, 죽게 될 때 살려주시고, 축복 주시고, 이것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그걸 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분별력이 있는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재난 선포는 하였는데, 재난이 올 수는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백성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개인에게. 재앙이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난은 한 가지 일을 깨닫기 위하여 한번 인간이 당할 수 없는 큰 홍수라든지 아니면은 전염병이라든지 이번과 같이 산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께서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딱 주는 거예요. 한번 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재난이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국무卿 이낙연 총리가 재난 선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쪽이 속초구이 엄청나요, 진짜. 다 타버렸더라고. 다 타버렸어.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그리고 불난 데가 10군데나 더 나왔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있고, 또 여러분이 알지만은 전부 마약을 먹어가지고 할리라고. 야, 나 그거 괜찮게 봤거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미국 사람들 또 할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방송인인데 아주 참 그래도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귀화하고 거기다가 또 방송까지 나오고 괜찮나 했더니 이게 또 그 사람이 먹었다는 거는 연예인 거의가 이 마약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지만은 지금 이 법무부 차관이 지금 여러분께서 아직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음행을 저질러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청문회 하는데 잠깐 이렇게 보니까요, 엄청나 진짜. 아이고, 놀래버렸네. 여러분, 원래는 헌법재판소 판사라든지 일반 판사는요,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주식 투자 못하게 돼 있어요. 제일 많이 38은 거는 주식 투자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헌법재판소 판사하기도 아니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가정에 한 집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본인이 내 채 집을 가진 사람이 무슨 국토교통부 하겠다는 거 아니거든. 그거는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치 않은 사람이 또 통일부 장관하겠다고. 여러분, 나라 분별을 잘해요. 분별력이 없어지면요, 사람 분별력 없어지고, 사탄 영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고, 시대 분별력이 없어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하나의 목적을 가게 되면요, 그때는 재난이 아니라 재앙이 와. 한 뿌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전염병이 오고, 그 다음에는 지진이 오고, 그 다음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재난은 왔다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아멘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할래요? 그 어떤 사람이 오고 나라 지키자고 그러면 아멘 좀 하세요 하니까 집에 가서 할래요. 그래.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왔어요. 했다는 식으로 뭐 집에 가서 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그럴 때는 화답이 있어야 되니까 아멘 하는 게 좋아, 여러분께서. 네. 재난은 잠깐이지만 재앙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고 공경을 돌이켜 이 나라가 선교의 대국, 복음의 대국,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치료받자. 치료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치료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치료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회개하자. 회개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회개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성령 받자.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시간이 짧아서 못하겠네. 시간이 좀 길면 오래 하는데, 예,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끝냈는데, 참 기도할 때입니다.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에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수산성에 모여 모르드게와 거기에 있는 에스더와 모든 백성에 모여 기도할 때에 하만의 모략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죽음에서, 그리고 왕의 코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가서 전도했어요. 요나는 사명을 버리고 딴 데로 가다가 돌이켜 가서 니느웨성에 가서 말씀을 전거했는데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바꾸어 복이 되게 해주셨어요. 요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 요나 덕분에 니느웨성은 구원을 받고 재앙이 바뀌어서 복이 됐죠. 아담 때문에 죄를 지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타락했지만은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제2의 바실레가 오늘 나왔으면 너무 좋겠고,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크게 준비를 해봤어요. 아, 감동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여기에 그전보다 더 잘 못 사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보기에는요, 옛날에는 자전거만 타도 2장 정도, 그 마을에서 2장 정도 돼야 자전거 타. 요즘에 자전거 아무나 타고 다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군수 정도 돼야 오토바이 타. 도지사 정도 돼야 집차. 옆에 떨어진 거, 바퀴 막 어떤 데 보면 가다가 터지는 거, 이런 거. 썩은 찝다 타고 다니는 거. 도지사 정도 돼. 요즘에는 거지도 동양하러 갈 때 차 타고 가. 아무리 가난해도 다 핸드폰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어. 예. 요즘은 5G까지 나와가지고 막 금방금방 다 이렇게. 그전보다 못 산다? 아니야. 우리나라나 우리 백성들이 모르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프리카 가봐요. 베트남에 가봐요. 스리랑카에 가봐요. 홍콩에 가봐요. 우리 학교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몽골. 진짜 몽골몽골하게 생겼어. 엄청나게 못 살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줬어. 뭐 잘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보다 잘생겨서? 더 IQ가 좋아서? 체격이 더 뛰어나서?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다른 나라 애굽 사람들보다도 바벨론 사람들보다도 아수르 사람들보다도 더 인물이 뛰어나고 재주가 많고 뛰어나서 너희가 선민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라고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내가 택하였나니 여러분을 택하여서 크리스찬으로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주의 일하라고 택하여 준 줄 믿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먹고 마시고 편안히만 살겠다? 아니에요. 우리 자기 한계를 한번 깨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복받은 것이 하나님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시대 분별을 분명히 하고 바실레와 같이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은혜 받은 거, 축복받은 거, 도움 얻은 거, 우리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내가 금하고 도우게 싸우니 하나님의 일에 도우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걸 딱 보니까요, 청와대 마이웨이 너 뭐라고 하든지 말어. 국회 통과 안 되면 그냥 내가 임명하면 끝나. 마이웨이 내 갈 길 간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국민 소리, 국회 결정 안 따르겠다 이거야. 내 마음대로 가겠다 이거야. 독선, 독재 딱 가버리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하나만 뭐 그걸 하지 안 해도 임명되는데 뭐 하려고 뭐 따지고 그래. 국회 허송세월 시간만 난 거. 신문에 난 거예요 이거는요. 경제 풍전등화 참 경제가 어려워. 정치 목불인견 와 나무 같다고 이제는 뭐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로 돼버려. 국민 각자 도생 뭐 정부가 도와준다 뭐 나라가 도와준다 이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알아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각자가 알아서 살아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민 갈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진짜 강남에 있는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요. 좀 모았다 하면 다 이민 가. 근데 정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민 안 가고 나라 지킵니다. 나라 지켜요. 예. 제 아는 분은 아들하고 딸이 이민 가가지고요. 저기 시애틀에서 큰 불고기집을 해가지고 불고기집을 2개 냈는데 하여튼 미국 사람도 불고기를 좋아하게 됐어. 스테이크보다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여기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전에 아빠 엄마 뭐 한국에서 지금 나라도 위태롭고 어려운데 뭐 그럴 거 있어 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가운데 가만 보니까 나라가 어려울수록 오늘 나라가 어려울수록 정말로 바실레같이 이렇게 돕고 그래야지. 나라가 어려울수록 나라 팔아먹고 도망가서는 안 되겠다. 돈 그리로 다 빼돌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너 거기 가서 2개 가게 했으면 돼. 나는 여기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내가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일도 내가 하고
내가 나가는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한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드리겠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요, 교회 짓고 선교사 파송하는 데도 오고, 그리고 이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미국에서 30년 목회하고 했는데, 거기에 정집사라고 있는데, 그 동생이 그렇게 가게를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팔아가지고 와요. 그렇게 하셔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 그래 갔더니 편지를 들고 올라왔어.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기 목사님 잠깐 뵙죠. 그래서 나갔더니 아이고 우리 딸이요, 그래서 시애틀에서 가게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묵주는데 여기 팔아가지고 오면 하여튼 미국에서 제일 가는 재벌 된다고 팔아가지고 오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전화했을 때, 저보고 전화했을 때, 목사님께서 만약에 미국으로 다시 가신다면 내가 이 재산 팔아가지고 엄청나 200억 넘어 팔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교회 세워가지고 다시 모실 테니까 노년에 오셨지만은 도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제가 가서 그냥 이 돈 어디다 다 씁니까? 우리 딸 또 가게 잘 되겠다. 그러니까 모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내가 간정을 했거든. 나는 미국에 있다가 안 갑니다. 여기서도 미 대사관에서 나라가 어려우니까 시민권자니까 아예 전쟁 나고 그러면은 당신 위험 안 받고 가족을 다 옮겨줄 테니까 연락하라고. 그래서 미 대사관에서 등록하라고 해도 안 하고 평택으로 뽑아서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오키나와로, 오키나와에서 미국으로 본토로 가라고 다 연락받아서나 안 가고 시민권 오히려 내놓고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회복하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했거든. 그랬더니 이분이 그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같은 분이 30년 살다가 와서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고 대피해서 미국에서 살아도 안전하게 사실 텐데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아직도 뭐 한 20년은 더 사실 텐데 안 가고 나라 지키고 교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저도 안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 짓고 그리고 가난한 자 돕고 그리고 여기 선교사 파송하는 데 돈 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엄청나게 대전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바실레 같이 자기도 다른 나라 이민 갈 수 있어. 바실레도 비글리에서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거기서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거부에다가 나이 많지. 자식도 기맘이 얼마나 여러분 보면 솔로몬을 다 도와준 걸 보면 순종하는 자식이었는가 가정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는 자기 한계를 깨고 나라 지키고 성전 수리하고 성전 짓고 하나님 위해서 드리고 이민 가지 말아요. 나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라 지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해보자고 일선에 나서서 하는 기도원이 어디냐? 강남 금식기도원. 그 일에 생명 내고 모일 때마다 나라 지키자고 그러고 헌신하고 하는 애국자 김성광 목사님. 그거 하나만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해요. 저도 금요일마다 올 때마다 저 생각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 지키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강남 금식교회 김성광 목사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저도 달려오는 거예요. 문 대통령도 비판만 할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오늘 보면 지지율이 49.9%, 문 대통령 특별히 한미 회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북입장 조속히 알려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 하노이 성사될 것을 말한다. 대도시 중심가에서 북한은 지금 총살형 엄청난 여러분이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무역전쟁에서도 해가지고 가능한 한 거기하고 합쳐져 버리면요 우리나라 따돌려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기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한국교회 침체에서 늪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깝지 않도록 바실레와 같이 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상포진 걸린 사람이 있는데요. 야, 이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쁜 친구를 사려가지고요. 그런 반미, 반한 이런 사상으로 접어들어가지고 사람이 순간적으로 타락하더구만.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 뭐가 생겼냐면요. 내가 그 병은 참 처음 들어보긴 들어봤지만 그런 병은 처음 봐서 대상포지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구만.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여러 가지 대상을 놓고 뭘 하려다 보니까 마음을 포진해버려. 나도 알아보질 않고 아파보질 않았기 때문에 뭐 있다고만 들었지만 와서 보여주는데 세상에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긁는 데다가 아파가지고 움직이도 빨리 죽여달라고 하는 정도. 대상포진, 그거 무서워. 대상포진 안 걸리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건 다 포진돼도 대상포진은 받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됐는데요. 병원에 가고 약도 먹고 별 방법 다 썼는데 안 돼요. 저는 이제 죽는가 봐요. 그래. 사순절 기간에 무슨 죽을 생각만 해. 자살을 거꾸로 한번 살자는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라. 맹인대에게는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찾아주었고 아픈 사람에게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가 고장난 걸 가장 잘 고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시니 그분 이름으로 한번 살겠다 해서 당신 3일 금식이 하니까 그건 안 돼요. 그래. 왜 그건 안 되냐니까 원래 대상포진은 영양이 좀 부족하고 면역성이 없어서 생기는 건데 금식하면 더 밥을 안 먹으니까 더 면역성이 떨어져서 잘 먹어야 된대요. 이거 의사가 잘 먹고 그리고 편안히 쉬고 이래야 된다는데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 난 죽습니다 그러더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에스더처럼 기도해라. 그리고 진짜요 3일을요 제 집사람하고 우리 주인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기도해서 그리고 가서 안주기도 하려고 해서 예수님을 안주기도 해줬어요. 다음날 희한한 거는요 내가 포진이 날아가 버렸어. 깨끗하게 치료받아 버렸다니까. 제가 그걸 보고 이번에 우리 금식기도원에 온 분도요 어떤 병이든지 의사 말도 좋아 들어야 돼. 뭐 약도 먹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근본 치료와 체질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여기에 온 분들은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작정하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베데스다 물에 뛰어들면 나음을 입었다. 베데스다 연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도 질병이 났는데 물을 만드시니 우리 주 예수도 요나보다 크시고 솔몬보다 크시고 다윗보다 높으시고 모세보다 크시고 아브람보다 먼저 계시고 높으시고 천사보다 높으시니 천사는 부리는 영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해결한 일을 우리가 또 지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죄가 용서받고 죽음의 세력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탄 마귀까지 물리치고 자살하는 자가 살고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실레는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애쓰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재물을 드리고 큰 거부가 되고 늙어 장수하게 되고 자식 때까지 복을 받아서 솔로몬 상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상에 먹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누를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변호사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고시해가지고 합격한 분이요. 합격한 분이야. 저기 주한이라고 여기 양평 쪽에 가면 그거 있어요. 그분이 딱 부장판사 검사 이거 하다가 물러나고 내가 뭘 할까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할 때 난 변호사 한다. 변호사 하고 그래서 빌딩 사놓고 그러고 나서 저기 그 새 나오는 거 월세 받아가지고 난 편안하게 살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네가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냐. 7번 떨어지고 8번째 됐대요. 근데 시험 칠 때마다 떨어져서 부인이 보험 하던 사람인데 여보 당신은 안 돼. 당신 암에 고대 법대 나왔지만 당신은 안 돼. 포기하고 우리 보험 같이 합시다. 그래.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 시험 쳤는데 공부한 게 나왔더래. 재수 없으려면 안 되려면요 엄청나게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건 안 나오고 안 한 게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은요 안 한 건 안 나오고 공부한 게 딱 나오고 그 전날 자기가 읽고 공부해 놓은 게 딱 나왔더래. 그냥 쫙 써버렸더래. 돌아와서 부인 보고 그러더래. 여보 나 합격했어. 당신 발표도 안 났는데 무슨 합격? 다 썼어. 그렇게 생각이 나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가지고 오래 지나는 동안에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빌딩 사가지고 월세나 받아먹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갔는데 회개했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아예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려울 때마다 11조 있는 것은 한국 교회 써달라고 갖다가 내고 헌신적으로 그랬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딸이 고려대학교 교수 됐어.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청소년 상담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머리가 헷가닥 뒤집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가면 교수 욕만. 아이고 영어도 못하는 것이 왜 자기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아이고 발음이 이상해. 영어 그 분량이 안 맞아. 왜냐면 별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한국에 있는 교수들이 가르치니까 그거 뭐 안 맞는 거야. 우리 학교 와서 글을 놓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래서 우리 집사에게 함께 해주시고 저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헌신하고 봉사인데 그들이 그 부부가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늘리고 집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저놈이 타락해서 저렇게 빠약도 하고 타락했는데 이번에 한번 자기가 원래 공부했던 거 청소년 센터 상담 그거 하기 위해서 드려보냈는데 해달라고. 그래서 그 교수하고 나하고 며칠 작정을 해가지고 그냥 놓고 붙잡을 올 때마다 기도하고 근데 단박에 나가버렸어요.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학위 받았습니다. 상담도 차렸습니다. 청소년들 돌보겠다 했습니다. 나라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 더욱 내가 이야기했어요. 당신 다른 것도 좋은데 내 강남 금식교회 가서 매 금요일마다 하는데 당신도 참석해. 300명 몰고 와. 당신 청소년들. 적어도 300명 모여서 300명, 3,000명, 3만 명. 그리고 너도 헌금 드려. 지금 뭐 해가지고 상담도 차려가지고 잘 되면 헌금 드려. 1억, 10억, 100억, 1000억, 백화점, 100번 성경봉도, 백두산.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백두산은 왜 백두산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건 알 건 아니고 100억을 드리면 나중에 북한까지 다 복음을 전해서 백두산도 우리 거 된다는 뜻이야. 제가 또 설명을 주석을 갖다 붙였어.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놈이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난 영어 잘하는데 한국 교수들 영어 못한다. 우리 아버지 유산 나한테 그냥 다 물려줘야 되는데 빌딩 사가지고 거기서 월세 타먹고 나도 편안하게 살아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거 다 주님 앞에 바쳐버려?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그 자식이 잘 되죠. 오늘 바실레가 나에게 장수하고 거부가 되고 복을 받았으나 다윗이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갖다 드리고 지켰더니 김함을 부탁했는데 왕의 상에서 먹고 누리고 번성하고 후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분이 바실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 교회를 세우는데 나라 지키기 위하여 교회 살리기 위하여 하는 일에 도움을 준다면 여러분 오늘 바실레와 같이 도움을 준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겁니다. 1억 드리면 100억을 1시간 드리면 장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여러분의 후대 자녀까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셔. 요령 피우지 마세요. 처세술 쓰지 마세요. 인간의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또 왔는데 또 드리지 마. 봉투에다 다 써가지고 자녀들을 놓고
나는 제2의 바실레 같이 은혜 받은 것이 기억나고 축복받은 것이 기억나고 사랑받은 것이 기억나고 나라 없는 나 없고 예수님 없는 나 없고 하나님 없는 나 없고 성령 도움 없이 오늘 내가 없고 아이고 교회 없이 내가 어떻게 이런 생활하고 지속해 왔을까. 하나님이여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그리고 하나님이여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실레같이 제물 드리고 재산의 절반이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거기다 내 몸도 헌신하고 나라 살리고 대한민국 교회 다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제2의 바실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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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